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마태복음 결론 부분이라고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13절, 14절을 좀 먼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이렇게 나오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14절은 뭐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오죠. 생명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입되고 있는 게 멸망과 생명 이렇게 연결되고 뒤에 보면은 모래 위의 집, 반석 위의 집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얘기죠. 멸망과 모래 위의 집, 생명과 반석 위의 집 이렇게 연결되고 계속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죠.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또 길,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길 이렇게 나오죠. 문과 길이 뭘까? 이제 이 전체를 보면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르침. 뒤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선지자고 바리새인들은 거짓 선지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과 길은 결국 가르침, 뭐 요즘 말로 하면 설교죠. 말씀.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설교가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르침, 말씀,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멸망과 생명. 과연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듣고 있는가? 또 이제 제 입장으로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할까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양의 옷을 입고 노랗지라고요. 양의 옷이 뭘까요? 양의 옷. 뭔가 양처럼 보이는 그런 옷인데 사실은 뭐예요?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정말로 막 이렇게 그런 나쁜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양의 옷을 입는 것처럼 아주 그럴듯하고 그냥 듣기 좋고 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나눠봐야 될 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다. 그러면 어떤 누가 일부러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될 거야 라고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가르쳐야지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지 않을까. 예를 들어 목사가 됐는데 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가르쳐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양의 탈을 쓴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돼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뒤에 보면 22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해요. 무슨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 그러면서 어떻게 가있는데요? 자기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까지 믿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뭐랄까요? 좀 불행이죠. 거짓 선지자인데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 몰라. 자기가 참 선지자인지 알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참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인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인지를 나누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그게 바로 11절에 나오죠. 11절. 뭘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늘 아버지는 뭐예요? 구하는 자에 뭘 주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정답이에요. 원어적으로 가장 좋은 것, 차원이 다른 것, 비교할 수 없는 것, 이거 그걸 주시지 않겠느냐.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진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은 11절에 이 좋은 것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문제예요. 거짓과 참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거짓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면 뭐예요? 그건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가진 참 선지자고, 만약에 이걸 가지지 못했다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가진 거짓 선지자가 되겠죠. 그렇죠?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11절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건 뭐냐? 이제 이 11절에 좋은 것이 있어야 돼요. 좋은 걸 주셨으면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두 가지 반응밖에 없죠. 그걸 뭐 받지 않거나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걸 가진 사람은 이제 그것이 자기의 보물이 되겠죠. 가태값이 보화처럼 보물이 되겠죠. 이런 것 같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리 세 명이 이제 목이 말라요. 누가 물을 줘요. 물을 주면 물을 마시겠죠? 당연히.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은 그 물에 독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마실까 안 마실까요? 안 마셔요. 두 명은 마시고 한 명은 마시겠죠. 아니요. 두 명은 마시고 한 명은 안 마시겠죠. 우리 박 집사님이 만약에 독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나하고 김 목사님은 이제 막 먹으려고 끝까지 안 먹는다고요. 왜 우리가 물어보겠죠. 아니 목마르지 않냐고. 아니 물을 왜 안 마시냐고. 뭐라고? 독. 왜냐하면 그 물에는 독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이유가 설명돼요. 그 물은 나도 목말라. 마시고 싶어. 그런데 거기는 독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물을 안 마시겠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뭐예요? 좋은 말,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양의 탈을 쓰고, 그렇죠?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그렇게 달콤한 말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생명, 그 생명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나를 유혹해도 난 넘어가지 않아. 비록 나도 우리 물로 얘기하면 나도 목마르고 물이 먹고 싶지만 거기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먹을 수가 마실 수가 없어. 이런 것처럼. 자, 이 구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너 왜 그 기존 교회처럼 하지 않은 거야? 왜 다른 목사님들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거야?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왜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 대접을 정말 하늘 대접이죠. 그렇죠? 섬김을 받고 싶다. 뭐 이렇게 받고 싶다면 너희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접해야 되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13절을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제 좀 더 느낌이 오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야, 진짜 문이 크고 길이 넓대요. 그리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이렇게 했는데, 좁고라는 의미가 뭐냐면 방해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방해물. 우리가 어떤 문이 있는데 방해물이 많은 거예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정말로 찾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찾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발견하기가 힘들다. 뭐 때문에요? 방해물입니다. 방해물. 그러니까 많은 지금 가르침과 설교들이 뭐예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발견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 소만 설교들. 지금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가르침,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알아먹지 못해서 양의 옷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해 때문에 그 복음을 발견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이 문은 좁고 그랬잖아요. 방해물이 많다. 방해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설교만 몇 편 딱 들어봐도 그게 막 느껴져요. 어떤 분이 사단이 하는 일이 가장 이렇게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는 일이 기뻐하는 능력, 경탄하는 능력을 우리 빼앗아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기뻐하는 능력, 경탄할 수 있는 능력, 감탄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 기뻐할 능력이 뭐냐? 이게 뭐냐면 세상에 보이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 다 주셨는데, 이걸 보고 기뻐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뺏어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이것들을 누리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뺏어간다. 방향전환? 세상으로 방향전환? 아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뺏어간대요. 근데 어떤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냐면 세상 것을 보고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야. 하나님이 이거 다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들으면,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이거 모든 걸 다 하나님 주셨고 아름답잖아요. 제 자연 만물을 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베풀어 주는 거, 자식도 있고 이렇게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뺏어가는 게 사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지금 오늘 본문에 7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 좋은 것을 모르기 전까지. 그걸 모르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걸로 기뻐할 수 없죠. 그걸로. 근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죠. 우리가 자연이 예쁘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조금만 가까이 가면 예뻐요, 안 예뻐요? 살벌하죠. 살벌해요. 죽고 죽이고 있으면 전쟁터예요. 그러지 않나요?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요, 이중적이라니까요. 아름답지만 또 아름답지 않아요. 생명이 있지만 죽음이 있어요. 그렇죠? 이중적이랍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이중적으로 두신 거예요. 좋지만 좋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썩을 거죠. 그게 다 썩을 양식이랍니다. 그분은 인간인들께도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입장에 들으면 그것은 독과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것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분명히 바울도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라고 했는데 다 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가장 좋은 것, 이건 어떻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겠냐.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눈에 보이는 걸로 만족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걸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뭐하러 구하면 자꾸 두드릴 필요가 있냐고. 아시겠죠? 그분이 거짓 선지자예요.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겠냐고. 그렇게 좋은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하나님 주신 겁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사람에게 저 사람은 양의 옷을 입었어,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누가? 말도 안 되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가 화평을 주러 왔어, 너와 내가 하나 되게로 왔어,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게 화평을 주러 왔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검을 주러 왔다고. 잘라내려고, 죽이려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콤한 얘기를 하고, 너무너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굿. 그들의 굿뉴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긴 거죠. 우리가 어려움은 사실 거기에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어려운 게 뭐냐면, 나쁜 말을과 싸우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말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 나쁜 말, 못된 말하고 싸우는 건요, 내가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비록 힘들지라도 저런 나쁘고 못된 사람들과 내가 싸우는 거야. 이러면 뭐랄까 훨씬 더 좋죠. 근데 너무나 좋은 사람, 너무나 좋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천주강교라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세 번의 유혹을 하죠.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천하만국을 가지라고 해요, 나한테. 이것만큼 달콤한 게 어디 있어요. 배고픈 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데 이것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좋은 말로 유혹을 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 그래,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상태에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뒤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소경은 뭐요? 보아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 아들 생명을 못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경이에요. 예, 우린 다 뭔가를 보잖아요. 그렇죠? 다 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이 보시는 소경은 뭔가를 못 본 거예요. 자기가 못 보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걸 성경에서는 이제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그러잖아요. 헬라는 기노스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그냥 스치고 이름만 들어도 안다고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 되어서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건 하나 되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큼 어려운 거겠어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하나 되어 안다는 거. 만약에 내가 어떤 의사를 안다는 건 어떨 것 같으면, 내가 의사 몰라요. 여러분 알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안다고 했을 때 어떤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의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의사가 되면 의사가 되어서 그 의사들과 하나 되어서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축구선수, TV 경우 축구선수 나오잖아요. 축구선수를 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축구선수가 되어서 아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안다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져서 하나님적인 차원으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어 아는 거예요. 이 알미 얼마나 엄청난 알미냐고요. 이 차원으로까지 하나님 나를 우리를 끌고 올라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그냥 표피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존재가 되어 아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을 때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 때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여기서 몇 마디 그냥 지식적인 거 몇 개 전해가지고 그 들어서 아는 거, 그런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제 그걸 너무 그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그 하나됨의 자리,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아야만 이제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제 자주 나눴던 그리스도적 나지 하는 아들 생명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가장 좋은 걸 가진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만이 나의 측량 기준이 되는 거죠. 다른 걸로 내가 측량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나의 측량 기준이 잣대예요. 저울이죠. 나를 재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 천하만국을 나를 갖고 오잖아요. 나를 재려고, 나의 가치를 재려고 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육의 몸을 입은 이것은 그냥 곧 사라지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생명이 된 나는 이 천하만국을 다 가지고도 내 가치를 잴 수가 없어. 오직 그리스도로만 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아들 생명이 된 나, 하나님의 아들인 나만 사랑하시는 거,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사랑하고 기뻐해달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이 없는 사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살은 뭐냐면 살덩이, 고깃덩어리, 저 생선 같은 이런 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하나님 똑같다니까요. 그게 이성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엄청나게 크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육경을 보기 덩어리나 이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겠지만 그래요. 성경 그렇게 본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있는 건 뭐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 희망을 품게? 세상, 보이는 것, 육신,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분별을 잘 해야 된다.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거. 그렇죠. 인간하고 반대죠. 라합이 있죠. 라합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했죠. 야, 얼마나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성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쓰잖아요. 하나님 편에 쓴다는 건 인간과 등을 돌린다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라합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뭘 기뻐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얼만큼 라합에게는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했어요. 이게 하나님 아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과 이제 연결된 게 누가복음 13장이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여기에서 끝에 이렇게 끝나요. 먼저 된 자에게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인데 근데 먼저 된 자가 뭘까요? 육신을 자랑하는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표적으로. 그렇죠? 육신으로 뭔가 할 수 있고 내 능력과 내 가능성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 부자천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고 예수님에게 쫓겨나죠. 예수님 떠나죠. 나중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입니다. 나는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첫째 자로. 처음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처음 된다는 것은 이제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능성을 찾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겠죠.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지금 너락질하는 일이라 그러면 무섭죠. 야, 양의 옷을 입고 너락질하는 일이 거짓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쓰는 말이 어떤 거냐면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저는 이 말만 들으면 띵 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우리 처음에 그 물에 독을 타듯이 그런 느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겠죠. 그렇죠? 근데 제 귀에는 진짜 거짓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행하자. 그래도 큐티 하잖아요. 큐티. 그래서 어떤 한 구절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아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말씀의 목표와 역할을 전혀 완전히 왜곡시켜버립니다. 말씀의 역할과 목표가 뭘까요? 어떤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뭘까요? 말씀대로 생명이 돼야 돼. 말씀대로 아들이 돼야 돼. 말씀대로 가장 좋은 것이 돼야 돼.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삶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설교 그러지 않은 설교가 없어요. 믿음은 삶이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렇죠?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존재가 먼저 돼야죠. 삶이 아니에요. 존재예요,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항상 뭐예요? 존재가 되는 거라니까요. 존재가 되는 거지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삶이 바꾸겠다는 건 뭘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는 안 바꾼다니까요. 존재는, 문제는. 하나님은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이걸 존재가 안 바뀐 거예요. 어떤 존재? 첫 번째 날에서 두 번째 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거듭남 얘기해요. 다시 태어나 영적 출생. 삶을 얘기 않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삶을 어디서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뭘 얘기하죠? 존재, 생명, 새로운 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뭐예요? 행하라는 건가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얘기하잖아요. 열매 얘기하잖아요. 그 생명이 됐다면 그 생명이 만들어낸 그런 고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백이 있냐 없냐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뭐 집을 짓는 거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 행하는 자 나왔잖아 이렇게 이제 또 막 하잖아요. 근데 행하는 자가 호의어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존재가 되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행하는 자 이래 버리니까 행하라, 살라 또 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구약을 2번 했잖아요. 계속 좀 할 건데 구약을 하면서도 자꾸 이 구약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에서 끝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여호수아 우리 했잖아요. 여호수아 이제 저번주에 했었는데 여호수아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온 땅에 소문이 퍼지냐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거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높아지고 뛰어나게 하고 와 이런 하나님이시네.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삶으로. 그렇잖아요.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다 그런 거잖아요.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 같은 경우도 뭐 채색옷도 입히고 꿈도 꾸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움받아갖고 이복 형들한테 미움받아갖고 구덩이에 빠지죠.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제 죽지를 않고 어떻게 이제 사명계획이 발견돼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또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또 보디발 뭐 장군 집에 들어가고 하다가 또 이게 그 아내한테 이제 유혹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가잖아요. 그렇죠. 구덩이에도 빠지고 감옥에도 빠지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또 이렇게 꿈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애굽의 총리까지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국의 총리가 된 후에 이제 그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이제 구원해내는. 야 이런 걸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구덩이에도 던졌다가 감옥에도 던졌다가 또 다시 또 그걸 또 이끌어내시고 끝내는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봐라. 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결국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까지 세우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우뚝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러신 하나님들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구약만 읽으면 그냥 아주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들이 보고 싶었고 선지자 왕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너희는 보고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리 해석해야 돼요. 요셉의 뜻이 뭔가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더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더하시다. 물론 하나님이 요셉을 애고의 총리로 세우셨죠. 우리는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아들 생명으로 생겼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요셉은 삶에 개입을 하셔서 이렇게 일도 했지만,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구약 시대에는 여러 사람을 하나님 쓰셔요. 그렇죠? 신약에는 대표로 누구 쓰시죠? 예수님을 쓰시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나는 진짜 생명을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개 길을 쓰세요. 뭐 엘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뭐 우리 가들 라합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노아도 보이고 아브라함도 보이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을 썼지만 결국 그 모든 사람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제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걸 있으면 되잖아요. 그걸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구약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읽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애국 총리가 아닌 뭐예요? 아들 생명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가장 좋은 걸 주신 그 아버지. 그렇죠?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먼저예요. 기도는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프로시코마인데 누구누구를 향한 원하는. 그러면 누가 먼저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하죠. 찬양도 누가 먼저 하죠? 위의 것으로 말하다니까. 누가 먼저 하죠?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찬양한다니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고 나를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나를? 이런 나 말고 아들 생명이 된 나를 찬양한다니까요. 탕자 비유를 보면 뭐예요? 탕자가 먼저 찬양했나요? 아니죠. 아버지가 입히고 먹이고 반지 끼우고 신발 입히고 아들이라고 잘 치고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 것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내 아들이야. 이게 내 아들이야. 이게 진짜 내 아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하답으로 찬양하겠죠. 자기들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먼저라는 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찬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찬양을 받아야 될 존재라니까요. 그런 존재라니까요. 이런 영적인 정체감을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살라 행하라 이것은 뒷부분이에요. 우리의 행함도 필요하고 삶도 필요해요. 근데 존재가 되지 않는 그런 행함과 삶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종이 왕자가 되는 게 먼저라니까요.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왕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게 순서죠. 근데 특별히 가르칠 것도 없어요. 많이 어렵지도 않아. 근데 종인 상태에서 왕자처럼 말하게 하고 왕자처럼 행동하게 하고 왕자처럼 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불가능한 걸 지키는 거예요. 지금 종한테 왕자처럼 살고 왕자처럼 말하고 왕자처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사칭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지금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생명만 물어봐요. 아냐고요. 그냥 열심히 예수님 십자가 나를 죽었으면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게 되고 이거나 믿고 있지. 여전히 종이에요, 종. 그런 사람이 뭐 착하게 살라 뭐하라 그러니까 그냥 바리새인을 다시 만드는 거지. 자, 의미를 아시겠죠? 존재가 먼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먼저 되는 게 먼저라고요. 어떤 걸 살고 행하는 건요, 여러분이 알아서 해도 돼요. 그렇죠? 왕자가 됐으면 이런 왕자도 될 수 있고 저런 왕자가 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좀 일하는 왕자가 될 수 있고 조금 빈둥빈둥하는 왕자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왕자가 됐느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아무리 일 잘하고 뭐 해도 종이 뭐예요? 신분이 종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계속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종으로 나 가치를 못 보는 영적 가치. 그래서 사실 신약은 계속해서 그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하나만 얘기해요. 마리아에게도 하나만 얘기해요. 독생자 해서 말하죠. 하나만 가진 자. 하나님 하나만 아는 자. 진짜 중요한 하나만 아는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찾읍시다. 우리는 생명을 찾았죠. 이제 생명을 찾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얘기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렇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가르침, 그걸 가지면 되죠. 말씀, 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생명으로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완성되고, 우리는 무덤회로 끝날 존재가 아니고 뭐라고요? 아들 생명으로 완성될 존재. 이렇게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